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2장 함께 오늘 찬송하시면서 믿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예배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5장에 있습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죄를 쫓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내 길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오늘 이 귀한 하늘을 예배 가운데 시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여 주시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구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 짊어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연약함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간절한 이 새벽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실 것을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숟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견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니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밭을 일구셔서 어머니를 따라서 같이 밭에 간 적이 많았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다 갈아엎으시는 거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왜 작년에 힘들게 이 곡식을 낸 밭을 괴롭힐까, 힘들게 할까, 이걸 왜 다 갈아엎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는 낮과 밤이 시간이 같아진다라는 춘분이었습니다. 춘분이 되면 농가들은 이 농사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 겨울 내내 묵었던 밭을 갱기로 갈아엎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밭에 있었던 나무뿌리나 잡초들이 대거되어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좋은 이 옥토, 토대가 되게 됩니다. 만약 그 묵었던 땅을 그대로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는 새로운 생명이 돋아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묵었던 신앙이 기경되어질 때 주님 안에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를 교회는 2013년 신원으로의 준비,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우리 안에 있었던 오랜 세월 묵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주님 앞에 새롭게 기경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네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이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 혹여나 잘못된 신앙, 행동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 삼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옥토로 기경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는 우리의 말뿐인 신앙을 기경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말뿐인 신앙을 아름다운 옥토로 기경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아멘. 2절에 보시면 모세의 자리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있는 돌로 만든 의자로 이 의자는 모세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자리에 앉아 율법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이야말로 그 권위를 계승한 자다라고 이렇게 드러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율법을 가르쳐도 어떠한 공이 있는 자리에 앉아도 그들은 말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청상 유수처럼 자라면서 그들은 그 말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다른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매주 설교단에 서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집에 가면 정작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수없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과연 어떠십니까? 우리의 말과 신앙이 일치하십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고 계십니까? 정말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신앙을 기경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 말로는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또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삶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경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행함 있는 신앙으로 기경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행함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저와 함께 씨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랑하는 신앙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랑하는 신앙을 옥토와 같이 기경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경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앞에 사진과 같이 경문은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입체적인 모양의 작은 상자로 그 안에 성구가 적힌 양피지가 들어있어서 13세 이상의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일 아침 기도하는 시간에 이 상자를 이 사진과 같이 이마와 왼쪽 팔에 달고 외우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통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옷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여러 가지 가닥을 실로 된 장식용 끈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것을 보므로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상기시켰다고 합니다. 곧 자신들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했고 납비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했으며 행하는 모든 행위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보이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의 행위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묵상하면서 또 저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투영이 된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사역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게도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원했고 내가 한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금세 실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서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계속 사람들의 시선에 또 사람들의 말에 의식하게 되고 자랑하고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기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행위, 사역, 열심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으십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 우리가 사람들의 자기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실족하고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시선에 우리가 낙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의 갱기로 기경되어져서 우리의 영광, 우리의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겸손함으로, 우리가 겸손한 신앙으로 기경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한 신앙으로 기경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모습을 이 시간 하나 가르쳐 주시는데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납비 곧 이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해지는 것, 또 그것을 통하여 남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모델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처럼 말로만 겸손해지시고 섬기시라고 말하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자신을 버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랑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이 십자가의 섬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신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겸손히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섬기신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를 증거했을 때 가장 능력 있고 힘이 되었던 것은 신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느냐라는 그 놀라운 복음이 그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해진다는 것이, 섬긴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 우리의 가정 안에서조차 우리는 섬김을 받기 원하지 섬기지 않고, 높임을 받기 원하지 높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 높여지기 위해서, 내가 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에 비해 섬김과 겸손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바로 화평의 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케 되었습니다. 곧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그곳에 예수님의 화목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과 학교와 가정 안에서 겸손과 섬김의 갱기로 기경되어질 때 그곳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예수님의 화목의 꽃이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섬김과 겸손의 사건의 중심인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이 이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를 통하여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 있으십니까? 오늘도 이 귀한 하루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으로 기경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예수님의 화목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떤 묵었던 땅들이 새롭게 기경되어져야 될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의 묵었던 것들을 다시 갈아엎어야 되기 때문에 수고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때가 많지만,
그 기경되어진 땅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들을 피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모든 무거운 땅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말씀의 갱기로 우리를 기경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신앙, 주님만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를 기경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셨던 그 겸손과 섬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섬김과 겸손으로 기경되어 아름다운 화목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